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일이 기적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보냈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고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만나고 또 친지와 함께 했습니다. 귀한 시간마다 은혜 또 정 그리고 함께 나눔이 복되고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가족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지 못하는 형제와 친지 자매들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좀 많이 아쉬움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 복 있게 하고 또 복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믿음, 그렇습니다. 은혜는 믿음을 아는 방법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얼마나의 믿음일까?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할까? 얼마나 큰 믿음이어야 할까? 그런데 의외로 예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커야 하느냐? 얼마나 엄청나야 하느냐? 그건 우리의 관심사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겨자씨 한 알이라도 그러나 그것이 밀도 100%에 꽉 찬 것이라면 그러면 빈틈이 없이 충만한 것이라면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하면 가득하면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고 또 우리 삶의 믿음으로 고백될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면 어떻겠어요? 꽉 채워진 믿음이면 오늘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믿으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인정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나는 수긍합니다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시고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되어집니다. 이게 순종인 거죠. 그런데 말은 쉬워요. 그렇죠. 인정과 순종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참 쉽지 않아요. 말로는 쉽지만 실상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산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빨라요. 그것을 따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변화는 익숙함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익숙하다 보면 변화와는 거리가 멀어요. 변화는 오늘 익숙함을 뒤로 돌려놓습니다. 신앙은 어떤가요? 믿음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을 말함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감사하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참 새롭습니다. 어떻게 새롭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가 뭘까? 믿음이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찬송에도 있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가득 채우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복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하니 복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한 길을 가셔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접경지대인 겁니다. 이 묘하게 김해하고 부산 사이, 우리 동네처럼 이 길을 쫙 가시는데 저 멀리서 심한 피부병을 앓던 10사람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치며 달려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며 그래, 그러면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줘라. 즉시로 그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도중에 길에서 그 심한 피부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나병 내지는 한센병으로 번역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문적인 의미로 보면 심한 피부병, 그래서 우리 새번역 성경이나 여기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당시에는 그런 약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부병 하나만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질환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전염인지 전염이 아닌지 알 길조차도 없는, 물론 거기에는 이 한센병도 포함이 됩니다. 여튼 그들 10명은 집에서 버려졌어요. 동네에서 버려졌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 안 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다가 났어요. 이야.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 사람이 너 한 사람뿐이란 말이냐 하시면서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것에 고침을 받았는데도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말을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가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6절에 보면 나오지요. 참 충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이 한 사람을 성경 올려주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몇 명 중에?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이. 자, 예수님이 이거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 들으라고 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십니다. 또 누가 듣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아니에요. Why? 왜? 아니, 왜 사마리아 사람이? 야, 이거 충격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9이 뭐요? 유대인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17장 1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다른 많은 길들 중에도 갈릴리와 나사렛의 접경길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의 접경길은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17절과 18절에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여기 되돌아온 사람은 누구?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원래 10명은 같은 처지였어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버려지고 동네에서 쫓김당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처지와 형편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이 함께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비슷하면 거기에 마음이 가요. 유대인이면 어떻고 사마리아인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그런데
여러분 외신에서 팔레스타인의 장면들을 보고 전쟁의 장면들을 보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런 장면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불편해요. 왜? 꼭 그게 내일 같고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같이 느껴지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렇죠. 전쟁을 겪으신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오늘 이 10사람이 바로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랍니다. 나머지 9 어디 갔나? 그들은 곧장 제사장에게 간 거겠지요. 예수님 말씀으로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병이 난 게 아닙니다. 그냥 길 가다가 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 병이 나았습니다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기도로 당신의 치유로 내가 나았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가다가 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나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 보이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몸 보이고 확인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9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방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는 나머지 9명과는 달랐습니다. 아니, 다르게 대했습니다.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주님에게서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슨 주님과 대화를 길게 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이 능력인 것은 누가?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문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문자에 담겨진 의미가 힘이 있는 거예요. 축복은 뭡니까? 많은 축복들이 있어, 세상에. 돈의 축복도 있고 권력의 축복도 있고 권세의 축복도 있고 뭐 건강의 축복도 있고. 그런데 축복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축복인 거예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거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 병이 나았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생겼다. 예수님 때문에 내 믿음이 생겼다. 이 사마리아는 자신은 있는 자리,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그리고 자신을 여기 있게 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복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9은요. 다 같이 있었잖아요. 다 같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 같이 말씀 들었잖아요. 다 같이 그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없어요. 그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말씀도 들었고 주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게 뭘까? 19절이에요.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 하나를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병 나은 것보다 이 말씀이 더 큰 능력이다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은 났다가도 또 병 걸려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서 지금도 그가 부활해서 살아있는 거면은 여러분, 전 세계 전도하는 거 일도 아닐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게 해서 지금까지 영생 불사로 살고 있는 이런 나를 보고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 잘 믿겠어요. 하긴 또 그걸 보면서 저거 조작이네, 저거 거짓 뉴스네, 뭐 그러고 이제 또 뭐 할 거예요. 또 유튜브 그거 보면서 또 그런 줄 알고 또 안 믿지. 뻔해. 이게 뻔해. 얘야 너와 나 사이에 이 구렁텅이가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전한들 믿겠느냐.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전한 말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명 중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에요. 병 나은 게 중요하죠.
오늘 그가 깨끗해진 거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9은 육체적으로는 그 병으로부터 고침이 되었을지라도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치유와 구원의 문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9명은 육체의 나음을 입었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여전히 영적 병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도덕률을 새롭게 무장하고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사상들을 무장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복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나의 이 믿음은, 내게 세워진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요, 주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참 미련하기도 하고, 아이고 내 생각이 참 많이 짧았구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후회하기도 합니다. 돌이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회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우리가 믿은 예수 구원의 복음은 육체의 질병의 치유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전인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자신들의 병이 나았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안에 이 병이 나은 것은,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기억하느냐. 오늘 예레미야 첫 구절이 그래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 깨끗함을 받았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믿음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차라리 모두를, 야, 이리 와. 그리고서 그 환부의 말입니다. 예수님 또 잘하시는 거 있어요. 뭐죠? 누가 얘기하셨는데, 침 뱉는 거. 흙 이겨가지고, 자, 이거 받으실 분만 아멘. 침.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가 여러분 안수기도 해주는데 제가 침을 뱉어가지고 해가지고, 자 이리 오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실래요? 예수님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우리 10사람 다 고쳐주시면 좋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환부도 보셨다고, 처지도 아세요. 상황도 아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 몸을요, 이 상태를요, 지금 이렇게 집에서도 쫓겨났고 맞아주지도 않고 동네에서 쫓겨났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요? 제사장에게 가는 거는, 예수 선생님 당신 납비 아닙니까? 병이 다 나아서 확인받으러 가는 게 제사장에게 가는 거지, 제사장이 고쳐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제사장이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나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예요? 예수께서는 내 병이 나았다. 이거 뭘로 받아야 돼요? 아멘이면 믿음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걸 하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그러진 자신들의 모습, 피부가 다 벗겨지고 고름이 질질 나고 이런 몸을 가지고 고개를 떨고 서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아무 말이라고 말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냥 안수 한번 해주시면 되지, 기도 한번 해주시면 되지.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이 입었을 그 마음의 상처가, 그 공허해진 마음들이, 그 분노가 메꿔지고 채워지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희가 세상의 앞에 당당하게 서지 않으면 너희의 삶이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그들에게 심어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처까지도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내면의 상처까지도 주님이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다예요. 아이고, 예수님 그냥, 아이고, 그래요. 그런 말씀도 고맙고, 그거 다 고마운데, 아무것도 없네. 그냥 그 말씀 하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나의 종이 낫겠나이다. 오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나요?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보는 겁니다.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저렇게 간구하는데, 야, 저 믿음이, 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정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는 그게 다예요. 저도 같이 기도하는 것뿐이지. 제사장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을 가서 확인만 해주는 것뿐입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고 간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음이 된 거죠. 그 10명이 그랬습니다.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쉬워요? 어렵다 그랬습니다. 인정과 순종, 그래요. 말은 쉬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이거예요. 주님이 가게는 하시지만 결국은 가야 되는 건 내 몫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건 내 몫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알던 내가 모르던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허물과 잘못이 내 안에 생각이 나. 오늘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이 가게는 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요? 그 10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 10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면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당신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당신이 오늘 나를 건강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앞에 오는 것도 누구 몫입니까? 내 몫인 거예요. 그것도 내 몫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래. 누군가에게는 아멘. 누군가에게는 그래. 내가 그래야 되겠다. 뭐예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 여러분, 이 9명은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다 낫네.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말씀의 어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다 낫는데 나 혼자 가서 예수님한테 복 받아야 되겠다 그랬겠어요? 야야야 봐봐, 다 병 낫잖아. 야, 좀 깨끗해져. 가서 우리 예수님한테 이거 보고하고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가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이제 여러분 생각에, 오늘 밤에 가셔서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했을까? 안 했을까? 자, 했다. 그러면 들은 9분. 야. 그냥 그 말 따라서 우린 가는 거니까 그냥 가면 돼. 야, 그냥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이제 너 깨끗해졌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돼. 동네로 돌아가도 돼. 율법에 규정된 대로 이제 갈 수 있어. 도장 꽝 찍은 서류 하나 가지고 가면 되는데 뭘 거길 되돌아가. 거기 가서, 아유, 주님이 다 그냥 아실 거야. 괜찮아. 그냥 가. 였을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 혼자서, 아유, 나만 복 받아야 되겠다. 그냥 나만 가야 되겠다. 니들은 그냥 가. 나는 좀 볼 일 있어. 너 어디 가는데? 나 좀 먼저 가. 그냥 그런 건지,
주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은 지금 딱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9명을 지금 우리는 왜 보고 있는 겁니까? 이 9명에 대해서 우리는 잘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참 많이 아쉽다. 주님께로 같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병 나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 제사장, 인간 제사장에게서는 병 나음의 확인을 받았을지언정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너는 구원받았다. 어느 것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적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랴?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면,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면 그것의 양의 문제일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것이라도 이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이 결실하게 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심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요. 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하시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너 하나라도 잘했다, 내가 알았어, 저 9은 안 올 줄 알았어,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9은 어디 있느냐? 9을 찾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함입니까? 9은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또렷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근데 나는 자꾸 주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 9을 주님은 찾으세요. 그 9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그 9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을 닮지 않았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깨끗해지기 위해 제사장에게 자신의 육신을 보이러 가는 것엔 열심을 내요. 내가 원하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그들의 모습. 내 병이 다 나았으니 그걸로 됐다, 끝나버립니다. 저들은 놓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이 땅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을까?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내 삶의 변화, 그 삶의 변화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더 커지는 것에만,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에서 60배로, 60배에서 30배로, 30배에서 아예 없는 것으로 쭈그러들어 있지는 않을까?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데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에 주신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신 기적과 능력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때로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내 안에 새겼던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고 그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거지. 여전히 힘드니까, 여전히 어려우니까, 아니 더 힘들고 어려워졌으니까 은혜에 무뎌집니다. 감사에 무뎌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무덤덤해집니다. 아예 아무 생각조차 들고 있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을까? 모든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여겨지니 감격이 사라지지요. 아쉽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망할 것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 언젠가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절박하고 절실하게 다가온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 다시 되돌아와 달려와서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신앙의 길을 찾았고 내 믿음의 길을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어떻게 잊지 않고 그 9이 어디 있느냐 부르심을 듣고 왔나이다. 오늘 예수님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머지 9이 어디 있느냐, 그 한 사람 9이 다 당신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구원 얻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생각이 여기에 담겨있다. 그게 나라면, 그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여러분, 이 미쁨이라는 말은 신실하고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늘 신앙, 늘 믿음, 늘 은혜, 늘 감사, 늘 찬송, 범사에, 이건 말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신실함이 잊혀질지라도, 사라질지라도. 근데 그 뒷말이 뭐죠?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주님은 항상 진실하시니. 그거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나는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내가 신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그런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 지난주에 겨자씨 믿음 적용해 봅시다. 나의 의 아니죠.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심어 아닙니다. 그 심기워진 씨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그 안에 순도 100%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려 있는 것이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음이 되고 결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정과 순종이 그래서 어려워요. 어쩌면 신앙생활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이방인 권력자 나아만 역시도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 거기서 나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안 돼요. 왜? 야, 이 강이 우리나라에 있는 강보다 뭐 깨끗해? 내가 여기 들어가라고? 아니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는 이래서 아닌 거고, 이거는 저래서 아닌 거고, 이건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거기에서 세워가니까.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죠.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 29장, 여호와를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에서 살아야 했던 이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7절이에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이라도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 다 날아간 것 같아도 거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거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고쳐지고 내가 나아지고 내가 거기서 은혜 받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변화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오늘 내가 기억하니까. 오늘 내가 기억하니까. 예레미야의 시대도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면 이 믿음은 나에게 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으로 세워지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그곳에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나음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신앙과 믿음 없이 살아가면 너는 너의 삶의 도움과 너의 삶의 힘을 어디서 얻을 거냐? 물질이냐? 권력이냐? 권세냐? 명예냐? 건강이냐?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을 잊어버리고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 맞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건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일이기도 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되돌아오는 게 참 중요하다. 오늘 그 아홉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이 아홉에게도 꼭 주고 싶으신 것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주고 싶은 것 하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주님 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대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